인생을 살다 보면은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짝꿍, 요즘은 짝꿍이 없을지 모르는데 함께 베프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고, 아, 쟤는 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친구가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저 사람과 한 팀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 사람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그럴진데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분노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오늘 좀 제목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경외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는 경외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경외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많이 쓰는 이 언어가 경외라는 언어입니다. 자, 경외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전은 한번 보십시다. PPT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함은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서워한다는 뜻은 아니다. 웃어른을 웃어른으로 존중하는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분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여드리다 보니까 두려움이랑 헷갈릴 정도로. 근데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죠.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높은 분을 높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경외의 개념이 이제 현대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있을 때는 그 왕에 대해서 어떤 경외함이 있었죠. 부모가 존중받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경외함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아버지가 부르시면 음식을 씹다가도 음식을 뱉고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였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신고당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런 게 경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 이 구한말만 해도 신앙생활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많이 통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더 왕보다 더 신성한 존재. 우리나라에는 조물주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이제 요즘의 언어로 치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경외라는 것은 뭐냐? 존재감인 거예요. 존재감. 너무나도 강렬한 존재감.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를 켜면 또는 핸드폰 후레쉬를 켜면 환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핸드폰 후레쉬 하나만 켜도 환하죠. 이것이 그 후레쉬의 존재감이에요. 그런데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이 8월의 뜨거운 백사장에서 해수욕장에 가서 촛불을 켜보십시오. 후레쉬를 켜보십시오. 이것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태양보다 강렬한 존재감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경외감인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드러나는 것, 오직 그분만 높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최고의 존재감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눈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큰 존재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6절과 7절은 같은 말이에요. 공고한 자,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앞날이 불투명한 사람들, 인생에 공고한,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만이 최고의 존재감으로, 경외함의 대상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천사가 나와요. 구약에는 당연히 천사가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구출해내줘요. 천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원래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들, 대통령이 있으면 비서실 사람들, 경호원 사람들. 여러분,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밤길을 가는데,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을 가는데 거기는 우범지대, 범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둘러싸서 나를 딱 지켜줘요. 누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보냈대. 감동스럽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파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경외하는 자들. 우리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은 이 달가 시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저자예요.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시로 나온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유럽에 프랑스에서 왔는데 한국 와서 살다 보니 프랑스 가니까 너무 불편하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왔는데 미국 가니까 너무 불편하대. 의료 체계니 밤의 안전함이니 뭐 이런 것들, 깨끗함이니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이 정이 많고 한국인들이. 그래 그 사람들은 한국을 극찬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층의 자살률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요. 노인들의 이 우울증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우울함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단군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 젊은 애들 알고 보면 우울증이요, 알고 보면 불안장애요,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를 다 키웠다는 40대 50대들도 이제 내가 미래도 준비 안 돼 있고 애들은 크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회사는 구조조정 될지도 모르고, 노인들은 애들 키우느라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 우리 젊은 애들은 일자리가 줄어가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 의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의대 가서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복지가 좋은 나라 많잖아요, 전 세계에. 북유럽이나 이런 좋은 나라들 몇몇 나라 빼고 대한민국 정말 복지 좋아요. 의료복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이나 이런 분들의 복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대한민국 또 실업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들 정말 좋아요. 그런데도 다들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지만 갖고는 다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가 해주지 못하는 더 큰 것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맙도와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늙은 사자는 사냥을 잘 못해요. 숫사자들은. 그런데 젊은 사자들은 정말 사냥을 잘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잠을 많이 자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사냥에 실패해서 배고플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걱정이 될수록 여호와를 더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시편 34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34편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성경을 늘 지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겼을 때 미친 체 하다가 썼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20대 전부를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대한민국 20대가 우울하다고 하지만 다윗만큼 우울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살인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밤에는 뜨거운 더위에, 낮에는 차가운 이 추위에, 사막의 기후에, 독사들이 있고 정갈이 있는 사막에서 살아봤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것이 다윗의 20대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먹을 것도 없는 인생,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인생.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적국, 본인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거든요.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블레셋 나라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갔더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인 다윗이, 젊은 이 유능한 장수인 다윗이 자기 나라 항복을 해서 온 거예요. 야, 이거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을 막 환영하고 잘해줘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항복한 게 아니죠. 잠시 피신하러 간 거예요. 신하들은 더 똑똑했어요.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짜 항복하고 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계속 직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짜로 항복했습니다. 다윗을 살려주면 블레셋에 큰 화근이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블레셋을 공격할 거예요. 저런 뛰어난 장수는 애초에 죽여야 됩니다. 왔을 때 죽입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머리 풀어치고 옷을 찢고 넉마루 만들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똑 속아요, 이거를. 야, 저런 미치광이요, 덜 떨어진 애가 무슨 블레셋의 위험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야, 저 건들지 마라. 경비도 서지 마. 그 틈에 다윗이 얼른 도망쳐서 다시 얼른 이 광야로 도망쳐 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살려고 적국인 블레셋에 간 것도 자존심 상한데 거기에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비굴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목숨은 건진 거죠. 그 도망치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오늘 34편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언제 볕이 들려나? 나는 뭘 먹고 살지? 내 목숨이 붙어 있으려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를 쓴지 압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목동 시절부터 경외했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 사자와 싸워서 양을 그 입에서, 늑대와 싸워서 양을 그 입에서 빼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해필 그 물매를 돌렸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거인이 쓰러져 죽냐는 거예요. 기절했겠지만 처음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셨어. 날 늘 돌봐주셨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오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주셨고 적의 눈을 가려주셨어.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나의 먹고 살 것은 걱정할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것을 오늘 다윗은 시로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AI가 앞으로 이제 득세하게 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돌보심과 은총이 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존재감이 태양보다 크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포다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것들은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만 두려우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분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길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려운 분들, 사람이 두려운 분들, 장래가 두려운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 많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시험을 두려워하다가, 취직을 두려워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예수 두려워하는 그 경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쌓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하나님 높이는 그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쌓아두신 복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누구에게 내가 줄 것인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건졌던, 모세를 살려줬던 산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산파들이 여자 아줌마 산파들인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남자애들을. 왜 안 죽였냐? 바로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인 왕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앞을 못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마음의 고통, 인생의 문제, 삶의 무게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매여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그리고 실제로 현실의 삶도 뭔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과 말,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들, 하나님 주신 생각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5편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높은 자라고 그들이 복을 다 누릴까요? 아니에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었대. 스티브 잡스, 누구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죽고 처리를 한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의 인생에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복, 영적인 복, 심령의 복, 하나님과 관계의 복, 그가 누리는 환경의 복,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뭘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요.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행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길 원해요.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사조에 흘러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에 흘러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물질주의고 쾌락주의고 허무주의고 우울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둠과 암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키시길 바라요.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심령의 복, 신체의 복, 환경의 복을.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니 평안이 있잖아. 기쁨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 우리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실체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모들이 나서서 고등학생 때 아빠가 교수거나 의사면은 그 어떤 랩 실험실에 가거나 논문에 제2저자, 3저자로 등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이런 이 수시로 가게 되는 이런 체제가 이것도 계급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목동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엄마들이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여서 그들이 이 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학생도 제가 교육전사 때 또 부목사 때 또 선교단체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젊은 애들을 계속 많이 상대했었는데 각각의 스토리들이 많아요. 의대 치대 온 애들 또 제가 담당했었을 때 이 개척교 목사님 자녀들 학원도 못 다니는 애들이 와요. 집이 강남 아니에요. 다른 지역을 폄하할까 봐 지역을 얘기 못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강남과 비강남.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난하고 막 없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개척교회 엄마 뭐 하시니? 아빠 뭐 하시니? 아빠 안 계셔요. 엄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얘가 Y대, 치대, 그 다음에 저기 S대 또 그런 대학교들, 또 저기 분당의 C대, 거기는 4년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40명 정원에. 우리 차 원장님이 이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서 다 전액 무료로. 그런데 보면 가난한 애들인데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요.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고. 제가 가르쳤던 애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 할 때는 고등부에 고3 애들이 딱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고3 애가 딱 한 명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성가대 반주자가 없었어요. 얘가 3월 달인데 반주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얘야 우리 성가대 오후에 반주자가 없어 그랬더니 말만 했던 거냐. 기도해봐라고.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얼마 정도 지나서 큐티를 열심히 하더니 엄마 제가 오후 예배 반주자 할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반주까지 했는데 성적 떨어지면 안 돼요.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5월 달쯤에 엄마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살 때 저한테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기뻐하면서 성적이 올랐어요. 강남에 다녔거든요. 집은 이쪽 신림동 쪽인데 학교는 강남에 다녔어요. 그런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S대를 갔어요. 대한민국이 선망하는 의료학과.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거 별거 아니네 이 학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치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 6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도 저는 청년부 했고 고3은 우리 다른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청년부 목사였고 이 목사님이 그 사역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가끔 이제 휴가나 다른 일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래요. 근데 고3 애가 딱 한 명 나오는 거야 거기도. 왜 한 명밖에 없냐 그랬더니 원래 6명인데 3학년 되니까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을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은 실종돼 버렸다는 거예요. 고3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2월 달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딱 한 명 나오는 걔가 사모님도 걔를 알아요. 서울대를 간 거예요. 내가 갖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잘 빠지지 않으면 서울대 간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것에 하나님이 뭔가 가산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주신 게 아니라 막 60점인데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잠언이라는 우리 책에 송재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저자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이 2명 있대. 그래서 6학년 애들 2명인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얘는 매일 잠언을
그 날짜에 맞게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7월 6일이면 6장을 읽는 거예요. 잠언 6장. 그래서 1년에 12번 잠언을 읽는데 얘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만난 애 중에 얘처럼 행복한 애를 본 적이 없대. 너무너무 매력적이래. 예쁘게 생긴 것 같진 않은데 너무 매력적이래.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심도 좋아한대 얘를. 이성이 아니라 얘 옆에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얘랑 좀 오래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매일매일 잠언을 읽고 잠언을 마음에 새기고 잠언을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애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는 참 어딜 가든지 행복한 애구나. 얘는 누구와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한 가정은 진짜 복된 가정. 남편 진짜 행운의 남편이다. 자, 우리 한번 잠언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쁜 거 오래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예쁜 거, 고운 거, 성격 나쁘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외모는 평범할지라도 마음이 예쁘면 갈수록 매력적이에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당신 옆에 있으면 제일 마음이 좋고 안정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행복해요. 내가 복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넉넉하고 복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는 누구냐? 두 번째 아이는 얘도 공부를 잘하는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래. 첫 번째는 공부를 얘기 안 하더라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인데 얘는 학교에 성경책을 갖고 다닌대. 애들이 놀리는데도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는 거 꼬박꼬박. 그리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런 때 성경을 읽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 갖고 다니는 정말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더니 결론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짧으니까 얘 서울대 법대를 갔대. 그리고 현재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공부도 시간만 많이 들인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있어야지.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 우리 대학 가는 길이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 수시 정령 이런 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게 맞는 전형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영적인 복은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도 뚫고 가는 것이고 죄악도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 십자가로 해결되고 심지어 아팠을지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은 그런 일들도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전 우리가 경외하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있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의 인생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가정은 복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